사사기 2장 강해입니다.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반역. 2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러지므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사사기는 가나안 정복 시대와 왕정 시대 중간의 시기를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볼 때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그 소견의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점을 맞추어서 사사기를 생각했지만 사실 사사기를 볼 때는 그러한 불순종의 시대, 배역의 시대에 우상숭배에 빠져들지 않았고 주를 배반하지 않았던 사람들, 사사들, 그들은 히브리서의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기술해 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패턴을 4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과 죄악. 그러면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면 그들은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는 이 패턴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대로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순종, 심판, 회개, 회복.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운 사람들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고 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임시구원자, 그래서 사사기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사기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모든 것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사사기서의 1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1장을 읽었습니다. 1장 1절부터 2절까지 19절부터 21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쭙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우리 가운데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받았기 때문에 적군들과 싸우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있었습니다. 누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대적들과 싸우리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내가 그 땅을 유다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유다에는 누가 있느냐? 갈렙이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19절을 잘 보십시오. 이 19절 한 절이 사사기서를 요약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은 내쫓았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잊어버렸나? 그들은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 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철병거를 가진 이 가나안의 족속들보다 더 강력한 병거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는 이제 등이 따숩고 배가 부르니까 서로 올라가서 가나안 주민들을 제거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을 놔두면 나중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도 알았으면서 그들의 이기심과 개인주의 때문에 누가 먼저 올라가기를 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날까지 베냐민 족속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한다. 자, 유다가 그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였고 베냐민 지파가 여부수 족속들과 함께 생활하는 이러한 상황,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실패를 가져오게 되었던 원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장 마지막 부분에 이 사실을 분명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갈렙은 헤브론을 빼앗았는데, 헤브론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난공불락의 철병거가 있고 그리고 거인 족속, 아낙 족속이 사는 지역이 헤브론입니다. 이 갈렙은 이 헤브론을 놔두면 다음 세대에 그들에게 가시가 되고 그들을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에게 올무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고 이 헤브론을 정복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1장을 마치고 2장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길갈은 뭐하는 장소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던, 양피를 베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길갈에서는 그들이 광야에서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잘라버린 곳이 길갈입니다. 보김이라는 곳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4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보김이라는 뜻은 백성들이 울었다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이 통곡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무엇 때문에 백성들이 통곡했습니까? 3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이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왜 통곡하는 장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1절 하반절부터를 여러분 눈으로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였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였으며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었다.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자이지만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어 주었다.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였고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이게 하였고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을 자격이 없지만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어서 너희에게 약속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당부를 하셨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기서 너희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복임이라는 곳에서 슬피 울었다.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배역이 그대로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의 불순종과 배역이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에게 올무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통곡하여 울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1장과 2장은 똑같은 스토리가 그대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역, 불순종을 1장과 2장에는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해 보니까 전에 여호수아가, 과거에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 자, 6절과 7절에 동시에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 여호수아와 함께 그 나라를 섬겼던 장로들은 그들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 맹세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 했는데 이제 그 모습이 어떠냐? 10절 말씀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그 시대의 사람과 두 번째,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나타납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다 죽었는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두 번째, 여호와께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네 자녀들을 키웁니다. 좋은 대학, 좋은 배필, 그리고 그들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인격적으로 자녀를 대해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자녀 세대부터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우리 가정과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자녀 손들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의 특징을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버렸다. 그리고 그 가나안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을 하였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들의 괴로움이 심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말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이 말씀을 있잖아요. 이 말씀이 원래는 이렇게 돼야 돼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뒤에 구원하게 하였으나,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지만 그들은 배은망덕하였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였으나, 1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길에서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세대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아닌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100여 년의 신앙의 긴 흔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일어난 그 세대들은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밥 먹고 나면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들고 이웃에게 복음 전파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보름 전까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보름 전까지 나가서 한 번이라도 이웃에게 앉아서 이웃 문 열고 들어가서 예수 믿으라고 한번 건면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내 먹고 살기에 바빴지 않습니까? 내 가정 꾸려가기에 바빴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입이 100개 1000개라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세대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대는 괴로움이 심할 수밖에 없는 세대입니다. 그들이 사사들에게조차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위기에 빠지고 있는가? 정치인들이 사울의 시대와 똑같습니다. 정치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 사람이면 무조건 그 지역 사람 찍습니다. 이 사람 한번 지지하면 끝까지 그 사람 지지합니다. 누가요? 일반 백성들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옳으면 지지하고 틀리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또 이 나라는 지극히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빠져 있으면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지금 성탄절 시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성탄 축하 발표에 우리 교회는 없어요. 왜? 주일학교가 없으니까. 그리고 성탄 축하 발표에 여전도 회원들 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 나이에 성탄 축하 발표에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갈렙은 85세에 저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저 산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사실 나이 20, 30, 40만 되면 이미 노쇠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뻐 뛰어놀려고 하지 않는 시대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18절과 19절에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18절 하반절 하얀색 부분입니다.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 그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자,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과 19절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도 죽었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또 그 사사가 죽은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어떤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중반절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악한 길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물질이 풍요합니다. 먹고 살만합니다.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도 우리는 따뜻하게 잠자리에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올라가 저 대적들과 싸우리까? 나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올라가기 싫습니다. 저 사람 올려보내세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안 하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너희 모습이 어찌하여 이런 모습이 되었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할 때 우리의 이 자리가 세겜의 자리가 아니고 복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과거에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습을 이제 다 잘라버리고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우리가 다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책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가 통곡하는 자리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기 19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면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요? 형벌을 내리셨다.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벌을 내리셨다. 자, 여러분, 그들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20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제정한 언약을 어기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불순종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다. 자, 여호수아서 23장, 24장 말씀에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하면서 결단하라. 어떤 결단하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강 저쪽에서 믿던 그 신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택일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는요, 그나마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음 이후에는요, 그들이 먼저 앞서서 대적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방 민족들이 아까 말씀드린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희에게
그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가시가 있으면 가시 위에 누울 수 있습니까? 올무가, 우리가 올무와 덫을 놓아놓고 토끼가 잡히면 살려주기 위해서 올무 놓는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가시가 되고 우리에게 올무가 된다. 여러분, 우리의 이 장소가 세겜이 되어야지 복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꼭 명심하고 우리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야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세 가지를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신 그 언약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이 자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복임, 통곡하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예수제자학교 있습니다. 그때 만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이 장소가 세겜이 되어야 될 터인데 통곡하는 장소, 복임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저희들과 저희들 자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과 저희 자녀 손들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꿈 위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